계속해서 우리가 엘리야의 여러 가지 스토리들을 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거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가뭄을 선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리 시냇가로 가서 숨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그를 먹이겠다고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갔을 때에 이제 까마귀들을 통해서 이제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갖다 줬던 모습도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시내가 마르자 또다시 하나님은 오히려 이제는 이 아합의 며느리가 이제 아내의 그 모든 그것을 다루고 있는 바알의 본거지로 이제 이 엘리야가 들어가게 되어지죠. 거기 시돈이라는 지역 자체가 바알을 온전히 섬기는 아세라 신을 온전하게 섬기는 그 지역이었는데 사르밧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과부를 만나게 되고 이 과부는 뭐 자기에게 있었던 것을 가지고 이제 나뭇가지 주워다가 아들과 함께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지만 이 엘리야는 그에게 먼저 자기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뜻밖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과부의 아들, 사실은 우리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그 이후에 애들이 몇 날을 같이 먹고 계속 이것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가뭄을 이겨나가고 있는 상황에 갑자기 아들이 병들어 죽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아합의 범죄 때문에 온 이스라엘에 그런 가뭄을 주신 것은 뭐 이해할 수 있겠죠. 왕이 이렇게 타락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벌을 내리시는구나. 이거는 신명기에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갑자기 이 과부의 아들이 죽는 것은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지난주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당시에는 이 과부라는 신분 자체가 이스라엘 사회도 마찬가지죠. 과부라는 신분 자체가 사실은 혼자 뭔가를 생계를 유지하고 어떤 그 매매를 하거나 어떤 경제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거에는 가장 최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들이 없으면은 과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 아들은 유일한 소망이에요. 자기가 살아감에 있어서 과부로서의 어떤 일을 할 수 없지만 아들이 돈을 벌어오든 아들이 어떤 경제활동을 통해서 어머니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아들이 죽었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과부는 통에 이 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시에 뭐 아세라 신이라는 게 뭐 이 다산의 그런 신으로 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풍요를 준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비도 멈추게 하시고 또 이 바알도 비와 바람, 태풍을 또 어떤 뭐 번개를 주관하는 신이었는데 그도 아무 힘이 없고 또 그리고 아세라 역시 풍요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풍요를 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여인은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요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풍요로운 걸 주시는구나.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알게 됐는데 갑자기 뜻밖의 자기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뭐 어떻게 보면 뭐 전부라고 할 수도 있는 그 아들이 죽어버렸는데 사실은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야라고는 뭐 직접적으로 뭔가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제가 어디 신방을 갔는데 거기 갔다가 그 아들이 죽었다면 어떡하겠어요? 야, 목사님 갔는데 무슨 일이야?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어쨌든 엘리야가 그곳에 머물면서 같이 지냈는데 어쨌든 그 아들이 병 걸려 죽었다. 이러면 사실은 참 난감하겠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야와 연기를 시키고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이 나한테 와가지고 어쨌든 내 죄도 생각나게 만들고 내 아들 죽게 만들었습니까? 이 모든 책임을 다 엘리야에게 넘겨버리는 거죠. 참 난감한 상황이죠. 사실 그 과부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18절에 있는 의미에는 뭐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까? 뭐 그 당시에 뭐 섬겼던 신들이 있을 거고요. 또 이 사르밧이라는 그 지역 자체가
이 이세벨의 아버지 엣바알이 살았던 그 관할했던 그 시돈 지역의 일부였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는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이든 뭐 아세라든 여러 다른 신들에 대한 개념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지금 여기 여인이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는 어떤 신에 대한 신관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뭘 생각하는 겁니까? 마치 신이 나에게 뭔가 잘못을 트집 잡아서 나에게 재앙을 내리는 신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만들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섬긴 하나님은 뭔가 풍요로움을 주고 이 가뭄에도 먹을 걸 챙겨주는 분이긴 한데 이 지금 아들이 죽으니까 대번 생각하는 것이 뭐 그 당시에 모든 신도 똑같겠지만 뭔가 신이 트집을 잡아가지고 뭔가 괴롭히는 신이죠. 여러분 아마 그리스 신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 다 어때요? 신들이 뭔가 우리가 하나님처럼 자비롭고 뭐 이런 것보다는 이 신들이 좀 희한한 신들이잖아요. 뭔가 트집 잡고 인간하고 싸우고 맨날 이런 자기 멋대로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런 인간을 뭐 밝히기도 하고 막 여러 신들을 보지만 마치 이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똑같은 신처럼 뭔가 인간에게 트집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아주 재앙을 내린 신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당신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왔느냐? 그러면 자기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괴로움이 심하다는 거죠. 자기 아들 전부가 죽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 삶에도 이런 모습을 많이 발견해요. 어떤 시련이 찾아오거나 고난이 찾아올 때 대번 드는 생각들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뭔 죄를 졌나? 그리고 이게 그냥 자기한테만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물론 그것도 잘못된 거죠. 뭐예요? 누군가가 문제가 생기면 아유 저 인간 죄 졌으니까 저러지.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나를 성찰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건 없나?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부끄러운 것은 없나? 이거를 성찰해 보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나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이런 모습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이 모든 것을 프레임을 다 씌워버리는 거야. 나 지 때문이야. 저 사람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저런 벌을 받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 정말 큰 오산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그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 등장하죠.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 예수님, 저 사람은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아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요. 그가 죄를 졌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안증뱅이고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고 태어날 때부터 뭔가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 다 그 사람이 죄 때문에 졌다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볼 때 어우 저주받은 인간. 저런 악한 죄를 졌으니까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거 아니야. 바라바가 가장 큰 죄를 졌지만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한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저 사람이 죄를 진 것,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저런 고난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나의 죄 때문에 왜 내 죄를 생각나게 만들고 그리고 내 아들을 죽게 만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12절 보면 12절 내용이 뭡니까? 자기 과부가 자기 아들하고 이 나무가지 주 나와가지고 그거 갖고 남은 가루랑 기름 갖고 떡 만들어갖고 그거 먹고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날 이후로 지금까지 오늘 처음에 나오는 것처럼 17절에 2일 후에 여러 날 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더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감사해야죠. 자기들 이미 목숨이 끝난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가루가 멈추지 않고 기름이 끊어지지 않고 그것 때문에 몇 날 며칠을 계속해서 이 일 후에 오랜 세월을 같이 이렇게 지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뭐 나중에 이제 엘리야가 우리 다음 주 살펴보겠지만 이제 아합에 갈 때는 그 기간에 3년 6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부하고 엘리야가 얼마나 같이 그거를 먹었는지는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든 자기는 죽으려고 작정을 했고 나는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세월이 지나갔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이 여인은 당장 내 안에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당신이 나한테 왜 무슨 상관이길 와서 이렇게 내 죄를 생각나게 만들고 얼마나 죄를 졌는지 모르겠지만 죄를 생각나게 만들고 내 아들을 죽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내가 어떤 슬픔이 있고 어떤 손실이 있습니까? 요즘 뭐 나라에서는 손실보상금 뭐 이런 것도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얼마나 어려움이 있고 얼마나 손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손실 앞에서 그 어려움 앞에서 여러분들은 감사합니까? 아니면 이 여인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갑니까? 사실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는 것을 보면 우리는 죽었던 우리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새 생명을 누리고 덤으로 사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려움만 오면 늘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셨는가? 내가 뭔 죄를 졌길래? 이런 얘기를 하고 또다시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면 야, 저 사람 분명히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거야. 심지어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 아이 쌤통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분명히 오늘 엘리야와 연결되어 있고 또 오늘 17절에 이 일 후에라는 부분은 분명히 이 떡과 기름과 연결되어져서 이 말씀을 다루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원망과 불평한다라는 거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겁니다. 쉬운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준 것은 기억도 안 해요. 늘 뭘 기억합니까? 나한테 안 해준 것. 누구는 기도 응답도 잘해주고 하나님이 누구는 잘해주는데 나는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내가 뭔가 요구해도 들어주는 것도 없고 나는 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이 늘 나한테만 이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미 우리는 죽었던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만이라도 너무나 컸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또 어떻게 하실 건가? 우리가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늘 우리는 그런 생각을 누구는 저런데 왜 나는 이렇지? 누구는 뭔가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나는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데 쟤는 잠깐 기도해도 들어주시던데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면 사실은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됩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있기 때문에 나를 살려주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나를 죽이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나를 살려주신 분이 내 삶을 통치하신다고 한다면 내 삶이 어떻게 가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과부에게 뭘 요구해? 그 아이를 달려달라는 거예요. 그 아이를 내놓으라는 거죠. 이 여인은 지금 뭡니까? 엘리야한테 당신 때문에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이를 죽이려고 왔습니까? 이랬던 여인인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그 품에 안고 있던 아이를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과부가 어떻습니까? 그 아이를 달라고 할 때에 이 엘리야의 믿음을 통해서 이 과부는 믿음을 얻게 되고 그 아이를 엘리야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자기가 누웠던 다락방에 올라가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 결과 22절에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혼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인간의 몸을 얘기할 때 영혼과 육체로 얘기하기 때문에 이 혼이라는 거는 뭐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이 삼분법이냐 영육혼이냐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이 혼이라는 단어는 영혼이라는 단어랑 병행해서 왔다 갔다 써요. 그러니까 같은 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아이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그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몸에 그 영혼이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서 그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 가운데 우리가 무엇이 떠오르냐면 제가 자막은 부탁을 드리지 않았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즉 자기의 죽은 자들이라는 얘기는 자기 가족 중에 죽은 사람이겠죠. 그런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더 쉬운 말로,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들은 죽은 가족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죽은 후에 더 나은 삶으로 부활할 것을 생각하면서 고문을 당하고 풀려나는 것을 거절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2장 보면 믿음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떻게 보면 신앙의 우리 선조들 어떻게 뜨거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걸 보여주는데, 여기 히브리서 11장 35절에 그런 거죠. 이 여자들이 자기의 죽은 자들을 하나님이 살리실 것, 부활하실 것을 믿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한 고문을 받대. 즉 더 나은 삶, 부활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죽어도 뭐 사자부압에 먹히든 뭐 톱에 켜서 죽든 아니면 뭐 살을 뭐 이렇게 하든 온갖 고난을 받지만 그 속에서 나에게 더 나은 삶, 부활할 것을 생각하면서 뭐 했다는 거예요? 고문당하는 것, 그리고 풀려나가는 것을 거절했다.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지금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 고난 속에서도 반드시 나를 부활하실 것, 또 나를 다시 살리시고 더 좋은 삶으로 인도해 가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죽는 것, 내가 고통받는 것, 여기서 굳이 내가 풀려나고, 마치 우리가 신사참배할 때처럼 거기서 그냥 절하면 내 목숨 건질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 구차하게 난 풀려날 거 거절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분명한 믿음이 있었고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과부는 처음에는 도대체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보내서 자기 죽이려고, 자기 아들 죽이려고, 내 죄 생각나게 하려고 여기 왔다라고 얘기했다가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뭐 어떻게 바뀐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믿음의 이 길이라는 것은 때로는 우리 안에 수많은 역경들을 만납니다. 시련들을 만납니다.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뭘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모습을 얼마나 우리가 경험하겠습니까? 사실은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경험하게 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과부가 오늘 이 아들이 죽는 이 사건,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 아들이 살아난 것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이 여인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뭔가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 꼬투리 잡아가고 나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분,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마치 그런 신으로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이 신이 나에게 먹을 거 풍요로운 걸 주셨죠. 기름도 안 떨어지고 가루도 안 떨어지고 가뭄 속에서 자기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 신은 이 바알과 압세라가 아니라 나에게 뭔가 풍요로움을 주는구나, 이것까지는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이것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뭡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라는 거죠. 사실은 뭐 바알이나 아세라 그 신들 같은 경우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절대 추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스라엘 땅에서도 그들이 농사를 졌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또 자녀를 뭐 가축들이 새끼들을 낳기 위해서는 다산을 상징하는 그 신과 비와 뭐 번개나 이런 걸 주관하는 신을 온전히 섬겨야 농사도 잘 되고 가축도 새끼들이 잘 낳아야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문화 속에서 거기에 아합 때문에 그게 이제 하나님과 대체로 바뀌어버리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여인에게 뭘 보여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비도 멈추게 하시고 이제는 비도 내리시게 하는 분, 그리고 이들이 죽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먹을 것을 챙겨주시면서 풍요로움도 주시지만 이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생명의 주이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기도할 때에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서 죽었던 아들도 살려주시면서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의 고백처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다. 즉 이 여인이 깨닫은 건 뭡니까? 뭔가 죄를 찾아내서 나를 벌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비로우신 분이죠. 그리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이 위기 속에서도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또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그가 하나님이 정말 참신임을 알게 되면 이렇게 고백하죠.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이 사건 이후에 이 과부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확고하게 섰을 거고요. 또 엘리야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서 굳건하게 설 수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건의 흐름을 쭉 보면 이들에게 가뭄에 있을 때에 엘리야를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이 과부를 통해서 먹으셨고 또 이 엘리야 때문에 과부도 그냥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풍성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주관하신 분,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 분임을 드러내신 사건이죠. 그리고 이제 그 절정 이제 다음 주에 살펴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이제 아세라 선지자들, 바알의 선지자들과 이 엘리야와 대적을 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면서 이 아합이 정말 타락하고 변절됐지만 정말 하나님은 그냥 침묵하고 계시고 하나님 별 볼 일 없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 사건을 하나씩 보여주는 겁니다. 이 가뭄 속에서 그들을 책임져 주시는 분, 또 하나님께서 또 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비를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엘리야가 말 한마디 안 하면 혀 한마디도 안 하면 비가 내리지 않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통치하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죽었던 아들을 살리시면서 이 여인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고백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또 어떤 손해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평생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신앙생활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이슈들이 있겠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삶에 어떻게 인도하시는 건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섭리하시는 건가? 그것들을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믿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 따라 달려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과부의 믿음을 견고하게 위해서 하나님 범사를 계획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나 시련 앞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것들을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라는 그 분명한 믿음의 신뢰 가운데 그분의 뜻에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혹시 또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미국의 금리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많은 것들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우리는 정부에서도 앞으로 경제의 성장은 없을 수 있다. 계속 무너질 수 있다. 계속 경고를 주고 있지만 우리가 이 모든 것 속에서도 또 하나님을 좀 경험하는 시간 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가 또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맡기고 기도할 때에 또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좀 경험하시고 또 이 위기 속에서도 물론 그 위기 가운데 아픔은 있어요. 괴로움도 있고 또 고난도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그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심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또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